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2가지의 사건, 또 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시죠. 도둑을 만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지나쳤습니다.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치지 않고 그를 정성껏 치료하고 간호하고 책임지고 그렇게 자비를 베푼 것이죠. 얘기의 시작은 몇 주 전 주일 예배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율법 교사이니까 그래,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라고 되물었더니 이 사람이 아주 정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다, 너무 정확하게 잘 알았다,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끝난 게 아니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렇게 다시 묻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은 자신이 이웃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안에는 어떤 알게 모를 자신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난 그거 되게 잘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자비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그런 어떠한 반응을 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물었던 것인 것 같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랬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대목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듣고 이해할 때
정말로 우리도 자비를 베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구나. 사마리아인에게 유대인은 굉장히 안 좋은 관계였고, 또 강도를 만난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위치나 상황이 여러 가지로 번거로울 수 있고 대단한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강도를 만난 사람이 그렇게 있으니까 또 그 강도가 주위에 없으리라는 법이 없죠.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든 뭐라도 하려고 한다면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자기도 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거의 반쯤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스스로가 이 사람은 이제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절대로 나와의 어떤 연관성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관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거기에서 굉장한 헌신을 베풀면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이제 도전을 받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면 오래 다닐수록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도 이 말씀은 늘 이야기로 또 많은 부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훈계를 하는 일들 가운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되묻습니다.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적, 오늘 처음 들었다 생각하는 분, 아니 생각이 아니라 오늘 처음 들었다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이건 없을 겁니다. 이건 아마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이게 다른 쪽에서도 이런 소재들을 적지 않게 다뤘기 때문에 다 들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교훈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분명한 교훈으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도전하셨는가, 그걸 저는 한번 되묻고 싶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 사마리아인들처럼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애썼고 그렇게 변화되었고 그렇게 많은 행동들, 그런 많은 일들을 나는 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분명히 있으시지만 지금 손들기가 겸연쩍어서 안 드신 거. 지금 역삼동에서 3분, 대치동에서 2분 손을 드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참 그런 거죠. 이게 너무 교훈적이고 너무 선명한 교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변화를 주고 아픔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게 오히려 적을 때가 많은 거예요.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막 변화받고 막 했던 그런 실제적인 간증들을 제가 길지 않기 때문에 들어본 적은 없어요. 분명히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또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얘기 처음에 아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거의 시험하듯 물어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까 율법을 잘 아니까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 그대로 행해라. 잘했다.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근데 솔직히 이 율법 교사가 율법에 적혀 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법을 정말로 제대로 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 법을 정말로 이 사람이 잘 지키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 라고 얘기할 때 그 행하라면 이 사람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행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지금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하는 어줍지 않은 그런 신앙적 종교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을 꽤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율법에서 얘기한 마음, 뜻, 정성 모든 것들을 다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그 율법에 그가 얼마나 부합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 율법을 그가 얼마나 지켜낼 수 있겠냐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해도 내 몸이랑 어떻게 비교를 해요? 내 가족도 심지어 내 자식도 과연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냐는 질문 가운데 우리가 완벽하게 예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율법이라는 건 결국 그런 거거든요. 율법은 율법으로 완벽하고 완전해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겁니다. 율법은 어쩌면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건 십계명 지켜서 완벽해지라는 게 아니거든요. 십계명을 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가운데 잘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길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계명을 잘 지켜서 의로우면 하나님이 필요 없죠. 계명만 잘 지키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율법을 많이 만들면서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들이 느끼는 건 그들의 한계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한 600개, 700개 만들어 놓고 그 600개, 700가지 행위를 잘 지켰다? 그래서 그들이 그럼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느냐? 그게 아닌 거죠. 그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킨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진 자리에 내쳐지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 잘하는구나. 그대로 행해. 그럼 살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잘 몰라요. 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옳게 보이려고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나는 꽤 많이 사랑하고 꽤 율법을 잘 지켰으니 좀 더 무엇을 하면 되는 겁니까? 얘는 굉장히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그러면서 이 길을 알았네. 그래서 가서 이렇게 행하고 잘 살았을까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하는 건 솔직히 인간적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게 자연스럽거나 굉장히 윤리, 도덕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만한 것들을 넘어섰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도 가는 그 여정에서 멈춰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원래 기름과 포도주는 먹으려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으려고 가져가는 거랑 치료용으로 가져가는 것은 양이 다르다는 거죠. 치료는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먹는 거 이렇게 홀짝홀짝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양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여행에서 예측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완전히 내려놓은 거죠. 포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주막에 가서 자기가 그걸 또 다 보살피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2데나리온까지 주면서, 2데나리온에서, 이게 2데나리온이면 그 당시에 어떤 가치로 보면 보름 정도 되는 숙박비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름 정도 되는 숙박비까지 다 내어놓고 그리고 나서 부족한 것 있으면 더 쓰고 자기가 와서 갚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좀 요즘 하는 말로 좀 에바 아닙니까?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이거 너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행동들을 넘어선 그런 선함과 자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은 선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기준의 정도에 합당한 부합되어지는 선행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누굴 도왔어요. 도왔는데 그 사람이 고마운 줄 모르고 나를 욕해요. 그래도 그 사람을 계속 돕거나, 꿔줬는데 안 갖고 떼먹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또 꿔달라 그랬는데도 또 꿔주거나, 그것들 한 2-3번 하거나, 그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이요 대단히 마음을 울립니다. 찌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운 거 우리에게 시키시나? 비슷한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했던 얘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잘 지키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계명을 잘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실망하면서 돌아가는 거죠. 왜? 자기 재산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보면서 저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 청년에게 이렇게 좀 무리한 일을 얘기하시는가? 꽤 착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계명을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굳이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는 건, 이거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예스라고 얘기하면서 전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떤 얘기를 나누십니까?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거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이거 불가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의인이냐 죄인이냐, 그런 어떤 세상에 갖고 있는 자격과 조건들이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세상의 조건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맞지 않는 얘기인 거죠. 그 얘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의인이건 악인이건 어떠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죠. 그 영생을 얻고자 했던 그 청년, 그 청년이나 이 율법 교사나 아니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는 커다란 오류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내가 하는 행위로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 대단한 교만이죠. 대단한 착각이고요. 대단한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이슈 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대답했던 대화 중에 이런 대화가 있죠. 너 서로 용서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유 있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베드로는 아주 여유 있게 잡은 겁니다. 그 7번이라는 숫자가 7번이 아니라 만수니까 대단히 그 아주 여유 있게 이제 베드로는 자신 있게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 우리가 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 차원이 다른 얘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우리가 얼마만큼 싸우면 됩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내면 됩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뭔가를 계속 생각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 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의 한계와 나의 불완전함과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됨을 깨닫게 되어지는 한계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만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건강한 걸음들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 되라 라고 얘기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될 수 있는 사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결국 그 부분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모든 행위가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길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 교사가, 그 부자 청년이,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것들을 내가 지키고 행하고 완벽하게 해내므로 내가 의로워졌습니다. 내가 선해졌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이렇게 자비를 베풀라는 게 아니라 자비를 베풀 수 없는 너희들을 깨달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도 가깝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깨달음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음.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커다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깨달음, 그 깨달음이 아니면 그 일들을 할 수 없죠.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과 깨달음, 그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100대 내려온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 은혜 없이는, 그냥 우리의 착함과 선함으로는 거기까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라 하라, 결국 그 하라 하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이 어떻게 적혀 있느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해라. 그런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하려고 하지만 나의 마음은 늘 갈라집니다. 나의 뜻이 늘 세상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지만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는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도와달라고 얘기하죠. 저를 인도해 달라고, 저를 주관해 달라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는 저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맞는 거죠. 거기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 그런데 결국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이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자비를 분 사람이 이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을 들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과연 걸음이나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한번 쳐다보려고 가까이 가려고는 하시겠습니까? 거기서 끝까지 책임을 짓지 않더라도 119를 불러주려는 그런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과연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바쁜데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은, 나랑은 정말 몇 달이 건너서 아무런 관계도 없고 저 사람의 죽음에 내가 슬퍼할 이유도, 저 사람의 아픔에 내가 고통스러워할 이유도 없는 그러한 관계인데 우리의 한계들을 깨닫는 거죠. 이번에 우리 최근에 우리를 굉장히 아프게 했던 사건 중에 입양된 한 아이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들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저는 그 일들 때문에 분노하는 많은 사람들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 분노가 너무 늦은 타이밍에 되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더 안타까운 거죠. 지금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들이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아이들을 향하여 얼마만큼의 마음과 생각들을 이전에 갖고 있었는가. 그들의 분노가 지금 때는 늦었지만 그런 아이들에 향한 관심으로 과연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을 욕하고 그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했지만 그 다음에 똑같은 정인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한 아이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나 그들을 위한 생각들이나 손길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렇게 막 그 집 현장에 가서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아파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너무 감정만 소비하지 실제적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걸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입양하려고 마음 먹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제사장, 레위, 선한 사마리아인, 거기에서 누구와 더 가까운가라는 것이죠. 진짜
그렇게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자리에 억지로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결국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제가 과연 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그 마음이 내게 기쁜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이 내 원함이 되고, 그 마음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릎 꿇음이,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 그 직후에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하는 모습이지 않는가라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도 참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지만 또 물음표도 주는 부분입니다. 그럼 과연 마르다와 같은 일은 하면 안 되나? 제가 저희 교회 처음 2009년도에 왔었을 때 2월 달인가 제가 이 설교를 한 걸로 적혀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지? 그때 그것을 되게 제가 마음을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 예배가 끝나고 바로 식사를 해야 되니까 늘 예배를 온전하게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늘 전할 때 보면 말씀을 듣는 게 먼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봉사하는 일들이 말하자면 말씀을 듣는 일에 비해 덜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게 되어져서, 이렇게 하는 분들에겐 대단히 이게, 그래서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꺼리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라고 다들 이 구절만 읽으면 마음이 영 불편하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다고 주방 봉사하는 분들이 다 그거 안 하시고 나오시면 그럼 참 이게 교회적으로 곤란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결국은 어떤 일이 어떤 일보다 더 귀하다,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10장의 말씀을 쭉 나누면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사건으로부터 이게 쭉 이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70명의 그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에도 그 모든 사건의 흐름 가운데의 핵심은 결국 그들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많이 승리를 거뒀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그런 사역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났는지,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과정들 가운데서 그 사역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음을 예수님도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들을 많이 그들이 했다가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만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심을 더욱더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해나가는 것에 어떻게 보면 더 그 제자화되는 그러한 과정의 초점이 더 강한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 말씀 가운데 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비유에서도 우리에게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자비를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과 함께 결국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초점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내 자비, 내 선함이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내 자비, 내 선함이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늘 한계를 부딪히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들의 변명을 만들 뿐인 거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한 부딪힘이 있고 도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일들을 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건 우리 어떤 율법이나 선함 그 이상의 굉장히 신앙적이고 제자화되는 도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마리아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주방 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르다는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데 예수님 앞에서 정말 말씀만 듣는 마리아가 좋게 보일 리가 없죠.
그렇게 가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늘 섭섭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은 네가 너보다 네가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도 이 초점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계시는 거죠. 누군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방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예배가 드릴 때도 밖에서 지켜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육자들은 예배를 드릴 때 애들이 놀 때 사고가 날까 봐 늘 당번을 세워서 그분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걸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가혹하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그런 일들은 없애고 다 예배만 드려야 되느냐? 그럼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또 대단히 불편해지는 상황들이 공동체 안에서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일들을 할 때 한 가지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더 가까운 말씀이죠. 어떤 선택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일들을 할 때 우리의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인 줄 알아요. 마리아가 밥을 하느냐 예수님 말씀을 듣느냐, 예수님 말씀을 듣는 선택. 근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것 한 가지에 집중하라. 이게 어떤 원어적인 해석에 직역을 하자면, 그래서 다른 어떤 공동 번역이라도 보면 한 가지를 택했다, 아니 한 가지를 집중했다, 이런 의미가 더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는 음식을 할 때에도 우리가 그 중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뭐든 섬길 때에 이것이 주를 위해 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게 우리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왜 있어지는 것입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해 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번 이제 2월 특세부터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 직전까지 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걸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요, 늘 똑같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 성숙의 결론, 과정은 성숙이라는 것들이 내가 잘하고 내가 크고 내가 깊어지고 내가 지혜로워지는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성숙은요, 단 한 가지의 초점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고요,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끝날 때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성숙해지셔서 한 두세 번 이후에는 아멘이 많이 터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미성숙해서 제가 아멘할 타이밍을 잘 못 드리나요? 앞으로는 아멘할 타이밍이 원할 때는 내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야 되나? 자발적으로 나오시면 그렇죠. 성숙이라는 게 딱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 깊어진다, 믿음이 크다라간다는 게 뭔가 우리가 더 많이 갖는다, 더 많이 한다, 더 많이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크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역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작아지는 과정일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과정일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자신을 표현할 때 얼마나 작고 겸손하게 얘기합니까? 그런 과정인 거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도 결국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어떤 일에 대한 선택의 부분이 아니라 결국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그 중심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거죠. 그 중심을 가지고 대접하고, 그 중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 중심을 가지고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음, 결국 이러한 과정들이 제자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행하냐, 무엇을 더 가지느냐, 쌓느냐,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서 늘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초점을 향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자기의가 되고
교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되지 않음을 깨달아야 되고요. 어떤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되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자기의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의지로 내가 여러 가지 것들로 막 해서 내가 할 만큼 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뭐 큰 내 한계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만큼은 내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내 의처럼 생각되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거죠. 아니라고 얘기해도 결국 그렇게 쌓이는 거죠. 이 율법 교사처럼, 그 부자 청년처럼. 그러나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한 것이 아닌 거죠. 내가 앉아서 공부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앉아서 공부를 오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성품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게 없는 친구들은 진짜 10분도 못 앉아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난 10분 이상 앉아 있으면 은혜인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타고났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타고남이란 모든 것이 내가 훈련하고 내가 만든 것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타고난 모든 것들은 철저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또 그래서 더 깊은, 그래서 또 그런 일들 가운데 만났을 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도전해서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고, 우리가 안 하시면 하나님이 또 그것들을 깨트리시잖아요. 하나님이 흐트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도 오늘도 우리 권사님하고 오면서 지난주 2부에 음향이 안 돼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셨다고 안타까워하셔가지고, 근데 진짜 그런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일인데 그런 일들이 불쑥불쑥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진다는 게요, 진짜 수많은 가지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깨닫고 내 능과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건강한 어떤 믿음의 성장과 성숙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인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금 인정하고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우리의 믿음은 결국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